사랑합니다. 요즘 배우작감으로 나쁜 남자가 인기가 많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책으로도 보았는데요. 왜 나쁜 남자가 배우자로 인기가 많을까요? 나쁜 남자는 안 좋은 남자 아니에요? 내 마음 힘들게 하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나쁜 남자가 왜 배우자로 인기가 많을까요? 그건 나쁜 남자여서가 아니지요. 심리학자들이 밝혔는데요. 그 사람에게 그 나쁜 것을 상쇄시킬 만한, 그 나쁜 것을 다 가려버릴 만한 치명적인 매력이 있대요. 그 매력이 뭘까요? 어떤 사람의 경우는 너무너무 잘생긴 거예요. 나빠도 괜찮을 정도로 너무 잘생긴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많아요. 나빠도 괜찮을 정도로 돈이 많은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무지하게 똑똑해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홀딱 빠지는 거죠. 나빠도 괜찮을 정도로 똑똑해요. 그래서 나쁜 남자도 괜찮아요. 더구나 그 나쁜 남자는 간혹 굉장히 잘해준대요. 마음을 뗄만 하면 잘해주는 바람에 마음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진짜 말 그대로 나쁜 남자래요. 그래서 나쁜 남자가 요즘 인기가 많대요. 말을 한번 바꿔볼게요. 직장에서 착한 직원이 좋습니까? 나쁜 직원이 좋습니까? 또 입장 바꿔볼까요? 착한 사장님이 좋습니까? 나쁜 사장님이 좋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에 소개해드린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다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네요. 회사 방침과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를 때, 즉 상사와 자신이 목표하는 방향이 다를 때 나는 골칫거리인 고집불통이 되었다. 사장님하고 내 생각이 다를 때, 바로 그때. 교토대라는 학력은 이지은이가 교토대 졸업했거든요. 현실의 일터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도 나는 열댓 명 되는 조직들조차 통솔하지 못했던 것이다. 와다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재밌는 책 제목으로 책을 냈죠. 18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니 후회한 게 12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여러분, 교토대를 아십니까? 교토대는 작년 2018년까지 노벨상, 특별히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만 9명을 배출한 정말 어마어마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는 평화상을 제외하면 학술적으로는 단 한 명의 노벨상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토대는 과학 분야에서만 9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와다 이치로는 그 학교 출신이에요. 회사에 갔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내 생각이 분명해요. 사장님하고 내 생각이 같으면 괜찮은데 똑똑한 내 머리로 볼 때 사장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럴 때 나는 고집불통으로 바뀌는 거죠. 회사 나오고 나니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왜 그때 내 마음을 좀 죽일 걸, 왜 그때 고집 부리다가 나만 힘들어졌나 후회한 거죠. 남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얘기로 한번 와보죠. 과연 나는 착한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과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착한 성도입니까? 나쁜 성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318명의 민병대를 이끌고 가서 롯을 탈취해 옵니다. 정말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돌아왔죠. 그런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자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복수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돌라오멜이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와서 자기에게 복수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 같았거든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큰 일을 하고 나면 마음에 허탈감이 참 많이 생기잖아요. 이때 인생이 굉장히 위험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롯을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그만 떠나버렸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언제 이 나이 많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날지도 몰라요.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머리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온 거죠. 우리 집에 있는 똘똘한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빨리 세워야겠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요. 찾아오셔서 그림책 3가지를 보여주시고 8가지 음성을 들려주셨다. 그게 지난주 얘기였습니다.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사랑받은 사람,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받았고 마음의 안정이 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생겨요. 나는 하나님의 위로받고 마음이 안정됐는데 내 아내 사라가 마음이 바뀌질 않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 남편이 나이가 85이에요. 큰 전쟁하고 나더니 아이가 돼버렸어요. 예전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더니 갑자기 두려움도 가지고 허탈감도 별로 안 보였는데 갑자기 인생이 뭐냐 이런 허탈감도 가지고 그냥 뒀다가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남편이 저렇게 된 게 다 내 탓인 거예요. 내가 아들을 못 낳아준 거잖아요. 내 탓인 것 같은 거예요. 사라도 같이 마음이 다운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까지도 못 난 아들 언제 낳으며 언제 자라서 두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니 답답한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여종 하나 있잖아요. 참하고 애기 잘 낳을 것 같이 생긴 하갈 붙여주면 아들 낳겠구나.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종 하갈을 취하소서.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정말 그랬잖아요. 여주인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여주인의 호적에 입적시키죠. 더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거부였잖아요. 그러니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도 남았죠. 그저 사람만 좀 마음 아프면 돼요. 한 여성으로서 사라 자신만 좀 마음 아프면 되는 거죠 뭐. 내가 아이 못 낳아준 거니까 내 마음만 좀 추스리면 되겠죠. 남편에게 그 제안을 했더니 이 착한 남편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 아내의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착해요. 말도 잘 듣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를 낳아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여종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더 이상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했습니다. 아브라함 참 나쁜 놈이죠. 애굽에 같이 내려가다가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 아내는 순순히 그 말을 들어줬죠.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첩을 넣어줘요. 그런데 그 첩을 받아요. 더구나 그 첩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애굽 사람. 여러분, 언제 애굽에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목숨을 구걸할 때 바로가 종으로 주었습니다. 그 하갈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생각이 나죠. 내가 남자답지 못했고 내가 아내를 팔고 목숨을 구걸했던 바로 그 일이 생각이 납니다. 남편 살리자고 바로가 오늘 밤 나를 즐겁게 하라고 부를 때 묵묵히 그 침실로 들어갔던 아내였죠. 그 과거가 다 생각나게 하는 종이 하갈이에요. 그런데 그 하갈을 취해요. 여러분 이래도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네요. 속설에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다. 맞습니까? 여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말 잘 들으면 손해볼 일 없다. 맞습니까? 뭐 별로 확신이 없으시네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자 말 잘 듣고 무지하게 손해본 남자 둘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남자는 바로 아담입니다. 여보, 이 과일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너무 지혜로울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드셔봐요. 그 말 잘 들은 착한 남자 됐다가 완전 인생 망했죠. 여보,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요정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시죠. 착한 남자였던 아브라함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인생 순리대로 풀어가려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남편을 억압하지 마세요. 여자 말 잘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고 강요하지 마세요. 여자 말 잘 듣는다고 인생 잘 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 크게 아멘 하시네요. 그렇죠. 여자 말 잘 듣는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잘 들어야 할 말은 따로 있죠. 아브라함이 착한 남자 노릇을 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끓입니다. 옛날 이야기도 그렇고 이런 이야기들은 꼭 첩은 아이를 잘도 가지죠. 사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아이 하나 못 낳았는데 이 첩은 그냥 쉽게 아이를 가져요. 원래 착했을 거 아니에요? 여종이었으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겠죠. 그리고 때로는 사라 밑에 있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가진 거 없이 다 가졌는데, 정말 다 가졌는데 아이 하나 못 낳아서 저렇게 늙음하게 마음고생하나 불쌍히 여겼는데 갑자기 자기가 첩이 되고 뱃속에 아이가 생겼네요. 그러자 하갈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여주인을 불쌍히 여기던 하갈의 마음이 높아져서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래요. 마음이 높아진 거죠. 그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종의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고 자리를 이탈한 게 하갈뿐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다 그 자리를 이탈했죠. 내가 반드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마. 하나님이 3가지 그림, 8가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 자리에 있기로 했는데 그걸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까지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도저히 이래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만 이탈하고 말았죠. 그 결과로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모두 불행해졌습니다. 이런 멸시를 받고 보니까 사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여종까지 내어주는 자신의 여성성마저 다 포기하면서까지 남편의 대를 이어주고 싶은 착한 여자였는데 여종에게 멸시를 받고 나니까 착한 여자 안 하고 싶어졌어요. 나쁜 여자 하고 싶어졌죠. 그래서 남편에게 따집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라고. 방금 전까지는요, 내 탓이라고. 내가 아이 못 낳아주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 근데 멸시를 받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 모든 일이 당신 책임입니다 하고 따져요. 남편이 놀랬겠죠.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러자 사라가 한마디 더 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나와 당신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 원하노라. 나와 당신 사이에서 여호와가 이 문제를 판단하시기 원한다고. 여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정말 여호와께서 판단하셔도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라를 판단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판단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나는 옳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이요. 한번 따져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마 했을 때 그 아들은 누구를 통해 낳는 아들이었을까요? 사라였죠. 아브라함 부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마음이 높아졌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조금만 포기하면 인생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습니까?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냐고요. 더구나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의 아들, 큰 민족을 이룰 아들, 모든 족속에게 복을 베풀 믿음의 조상이 될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애굽 여종을 통해 낳아도 되겠습니까? 물어봤냐는 거죠.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본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되겠습니까? 두 번째요. 그 부부는 슬픔을 따라 행동했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큰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고 나이는 들어가고 상속자 하나 없이 살아가는 노후가 너무 외로우니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편 잘 되라고 자신의 여성성을 다 포기해버린 사라의 마음 생각하면 그 슬픔이나 아픔이나 헌신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용납할 수는 없는 문제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는 너무너무 슬프고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내뱉는 거죠. 생각해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왜 나쁜 사람이냐 하면 다 주제 넘는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선을 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거 한 가지 있어요. 주제 넘었는데 셋 다 주제 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누가 더 나쁠까요? 여종으로서 주인을 멸시했던 하갈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일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둘만 있는 것처럼 집중해 주시고 심지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아브라함 가정에 복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그거 못 이루어주면 네가 나를 이 짐승처럼 쪼개라. 네가 날 죽여. 그렇게까지 맹약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이탈했죠. 여종으로서 여주인을 멸시한 죄보다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하신 맹세의 자리를 이탈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주제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 함부로 판단하시는 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히 함부로 당신과 나 사이에 누가 더 옳은지 판단하시라고,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여러분 이런 말은 정말 위험한 말이에요.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주의하시고 또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그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슬퍼하는 사라, 정말 기가 막힌 도전장을 내미는 사라 앞에 아브라함은 또 착한 남자 되기로 합니다.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소서. 참 지지리도 못난 남자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내가 앞으로 잘 다스리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될 거를, 그 책임을 자기 아내에게 넘겨요. 자기가 해결하면 될 거를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라고. 마치 굉장히 착한 남자같이 행동하지만 정말 사악한 남자인 거죠. 아내의 마음을 2번 슬프게 하는 사람인 거죠.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라니요. 둘 다 죄인인데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라니요. 사라가 신이 났어요. 남자가 자기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멸시받았잖아요. 멸시에 멸시를 곱해서 줍니다. 그래서 학대입니다. 자기는 멸시받았는데 주인이라고 하는 권위도 있고 여전히 남편이 날 사랑해 준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주 여종을 학대를 합니다. 여종이 너무 당황했어요. 자기가 임신하면 주인이 자기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자기 편 안 들거든요. 그 학대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잘못하면 뱃속에 아기가 잘못될 것 같아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살 수 없어서 죽을 것 같아서 살 자리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가 죽을 자리죠.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홀로 떠나면 어떻게 살죠? 그 뜨거움과 그 추운 낮은 기온을 어떻게 견뎌요? 짐승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임신한 몸을 이끌고 어떻게 그 광야에 혼자 삽니까? 살려고 도망갔지만 사실 죽을 자리로 간 거죠.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없으니까 몸부림하다 도망간 거예요. 하갈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갈 왜 이렇게 됐죠? 다 자기 때문이에요. 주제 넘은 짓 하다가, 자기 이탈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자리를 이탈하다가 생긴 일이죠. 그런데 자리를 이탈한 건 아브라함도 사라도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꼭 기억하셔야 할 거 하나 있습니다. 무릇 성도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자기 인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즐겁습니다. 내 슬픔에 빠진 판단, 내 오랜 경험에 의한 판단들,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이 날 판단하듯이 판단하던 것, 그게 옳은 거죠. 성도로서 하나님 앞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갈은 그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스스로 죽을 자리로 나갔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도망가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하갈에게 다가오셨어요.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니? 그런데 이 하갈, 이 이름 앞에 뭔가 수식어를 하나 붙이셨어요. 그게 뭐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 가니? 임신을 했어도, 도망을 가도 하갈의 신분은 사레의 여종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졌어도,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심지어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다를 그때도, 그래서 고집불통이 되고 싶은 그때도 내 이름은 하나님의 종. 그거 잊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니? 제 주인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아니야, 내 여주인에게로 다시 가. 그게 네가 살 길이다. 그 수하에 다시 복종해. 그게 너의 부르심이야. 너의 생각과 다르고 억울하게 학대받는 것 같아도 전혀 억울한 거 아니야. 너도 잘못한 거 많아. 다시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서 내가 만일 하갈이라면 나를 학대했던 그 여주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너는 그래 봐야 사라의 여종이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그래야 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여태까지 나를 죽도록 학대한 그 여주인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기겠냐고요. 참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잖아요.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때 선택해야 하죠. 여전히 난 하나님과 각을 세운 골칫덩어리로 남을 건가? 좀 내 마음에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을 듣고 갈 건가? 선택해야 하죠.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하갈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약속을 주십니다. 네 뱃속에 악이 있지? 예, 있습니다. 내가 너의 씨를 많게 해주마. 셀 수도 없이 많게 해주마.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 지켜줄게. 여주인의 수하로 가서 복종해라. 그게 네가 있어야 할 자리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갈도 이 세 사람에게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자격이 없음에도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우상 숭배자, 자기 마음대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구걸했던 못된 남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고 감히 여주인을 능멸하고 멸시했던 자격 없는 여종 하갈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종에게도 약속을 주셨네요.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게 되어 있죠. 감히 하나님께 별명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였다고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렇죠. 신앙이 반듯한 사람은 나와 당신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워서 입에 올릴 수 없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펴주시는 하나님. 이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만 있을 뿐이에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고백을 넘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경도 다르게 보이죠. 도망 다니다가 목에 갈증이 심해요. 그래서 샘에서 물 한 잔 떠서 마셨는데 그 샘마저도 너무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샘물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 샘물에도 별명을 붙이는데 그 샘물의 이름이 뭐죠?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 이 우물을 봐도 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물만 봐도 감사한 거죠.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도망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간증의 자리로 바뀌는 법입니다. 가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억울함도 당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심판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습니다. 대신 외치세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살펴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겪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펴달라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리에 응답하시고 간증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